지난번에 이어서 민법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할 수도 없고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그 내용 자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그대로죠. 그래서 제가 15절, 22장 15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더더군다나 그게 무슨 재물에 관한 소위 말하면 재산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돈의 어두운 관계로 길게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배상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배상하라고 하는구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윤리와 의식에 관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에 관한 법 두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을 그대로 신약에다가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 신약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신 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는 있지만 이대로 우리 보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라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똑같은 내용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27장에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은 아시다시피 유언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에 따르면 유언을 하신 분이 죽고 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마태복음 27장 이전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이라든가 기록 내용은 1차적으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적으로 그대로 지켜라, 그대로 해라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규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권이다, 인권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자, 우선 16절, 22장 16절 사람이 정원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그녀와 함께 누우면 반드시 지참금을 주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에게 주기를 완강히 거부하면 그는 처녀들의 지참금에 따라 돈을 지불할지니라. 예나 지금이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 중에는 자신의 그 정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고 언제든지 인간이 이 땅에 살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예를 들면 그 처녀를 꾀해서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면 눕고 나서도 지참금이고 뭐고 없이 그냥 다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요즘 폭행하는 것처럼 죽이든지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힘센 놈이 제멋대로 다 하는 그런 아주 살벌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성경에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첫째는 경건치 아니함.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대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대해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수직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는 불의, unrighteousness.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합당하게 대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답게, 어머니에게는 어머니답게, 그렇죠? 친구는 친구답게, 윗사람 주인이면 나의 직장 상사는 상사답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른 행동 규범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에 어긋나게 행동을 해서 예를 들면 여기처럼 사람을 죽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폭행을 저지른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여기 보면은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로 삼아야 돼. 버릴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오늘날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부로 자기가 처녀를 꿰어서 이런 짓을 안 하겠죠. 왜? 그 아내로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또 상당히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어력이 이 말씀을 만약에 선포하고 이대로 지키겠다고 어느 한 나라가 법으로 정해놓으면은 아마 쉽게 그런 짓들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주셨다. 18절에 가면 너는 마녀를 살려두지 말지니라. 소위 말하면 우리 말에는 뭐 무당이라고 번역한 아마 성경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무당이 됐든 마녀가 됐든 소위 말하면 악한 영과 접해서 소위 말하면 점도치고 또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런 경적인 이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성경에 보면 뭐 이런 자들이 어디에서도나 많이 나오고 요즘에도 보면은 뭐 다양한 형태로 그게 뭐 초면술의 형태가 됐던 점을 치는 형태가 됐던 그 이외에 뭐 무당이 됐던 어떤 식으로 되면 다 있었죠. 네. 옛날 우리 이조 시대나 하여간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에 보면은 다 나라마다 신녀라는 게 있잖아요. 신녀. 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배를 그들에게 호의를 좀 받고 어떻게든지 재앙을 좀 피해 보려고 하는 수단으로 접신하는 악한 영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어떤 존재들이 어느 시대나 다 있어 왔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마녀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단어에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시행했던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녀 사냥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기들의 교리에 맞지 않거나 실제적으로 마녀가 있을 수도 있죠.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짓을 한 사람들도 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중세에는. 그러나 자기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마녀로 일단 몰아서 마녀로 몰아서 화형에 처하는 그러한 종교 재판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분명히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신약 시대에 소위 말하면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에 마녀라고 해서 그러면 불태워 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오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랬고 성경에서는 신약 시대에는 죽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피하라든가 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마녀들을 잡아다가 죽였다. 이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남용한 것이 되겠죠.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재판인데요. 종교재판의 선두주자는 로마 가톨릭 교회 중에서도 도미니크파라고 하는 말이죠. 도미니크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앞장서서 이 일을 했죠. 안타까운 일은 신약 시대인데 우리도 로마 가톨릭이 아무래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치고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면 여기 장로교 출신들은 아마 좀 반발하실지 모르겠는데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개혁자로 알려지신 분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를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라고 했는데 나누지를 못해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소위 말하면 마녀들을 이 화형에 처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단 종파도 예를 들면 세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스페인 출신의 의사인데 그를 화형에 처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이 칼빈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의 교회의 판결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신정 국가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다시 말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했고 세속권위 즉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정치적인 권위는 세속적인 권위는 왕에게 또는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런 그 통치자에게 준 것이고 영적인 권위는 교회에게 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권위로 근거로 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정국가, 즉 정치와 종교를 붙어서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오늘날로 치면 목사도 하고 대통령도 하는 거야. 시장도 하는 거야. 제네바 시장도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출석 안 하면 3일 감옥. 여러분처럼 교회에서 왔다 갔다 시끄러우면은 일주일 근신. 그렇죠? 애가 막 교회에서 왔다 갔다 뛰어들었다. 그러면은 곤장 10대.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교회가 그렇게 실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단 요리를 가르쳤어요? 나오세요. 예, 뭐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처형당하는 거야.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시대가 실제로 있었어요. 신정국가, 기독교 국가. 이거는 전혀 성경을 모르세요. 기독교 국가란 말도 없고 신정국가란 말이 신약시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둘은 분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직접 다스리는 천년왕국 때, 그때 가면 예수님은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최고 지도자요, 군사적인 최고 지도자요, 그때 가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실 때까지는 교회는 국가와 관련된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막 엄청난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 80년대 가서 막 이제 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80년대에 가면 미국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도덕 재무장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정치에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숫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예를 들면 특정 후보를 밀자 뭐 이래가지고 정치에 관여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부터 약간 이 구령의 이 숫자도, 구원받는 숫자도 팍 줄어들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최근에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뭐 칼빈이라든가 카톨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요, 미국의 동부 지역을 뉴 잉글랜드라고 합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이제 뭐 웨일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하고 또 아일랜드 이렇게 네 국가가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을 소위 말하면 대영 제국을 구성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심 지역이 이제 런던이 있는 잉글랜드죠. 이 잉글랜드가 올드 잉글랜드니까 미국에다가 영국하고 똑같은 모습의 그런 도시들을 만들면서 뉴 잉글랜드라는 말을 썼는데, 그 지역에서도 여전히 화형이 집행됐습니다. 교리에 따르지 않는 사람, 이단을. 그게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국가하고 종교하고 정치하고 종교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게 마귀가 즐겨하는 수법이냐. 그렇죠? 우리나라도 국가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종교와 정치가 밀접하게 들러붙을 때에는 반드시 부패했습니다. 신라 시대도 그랬고 고려 시대도 그랬고, 그렇죠? 이 종교의 역할은 이 땅에 있어서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9절.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나올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면 짐승하고 무슨 이게 가능한가? 네. 역사에 보면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것이 상당히 유행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미국에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 온 관광객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뭐 요즘에 무슨 그런 쇼 하는 데 있잖아요. 무슨 밤에 그런 무슨 쇼 하는데, 특히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면 뭐 라이브 쇼 하고 막 이런 데, 그런 것을 직접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수관이라고 하는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것들을 보여줬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못하는 짓이 없죠.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창세기 6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짐승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돌연변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핑크스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켄타우로스라든가 사티로스라든가, 그 말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뭐 사자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여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은 실제적으로 짐승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배워서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그 풍습을 보고 나쁜 것은 그대로 또 금방 배우잖아요. 배울까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은 씨를 말려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거기 가서 너희가 이런 짓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배우지 말고 즉시로 반드시 죽이라. 레위기에 보면은 이와 같은 행위를 컨퓨전이라고 했어요. 컨퓨전, 혼돈. 그런데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바벨이라고 하는 용어가 혼돈인데요. 그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빌로니아예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인간 간의 이러한 관계가 아주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종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 17장에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거죠? 짐승 위에 올라타는 여자. 계시록 17장에 보면 나오죠? 네, 바로 그것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해석이 된 것이에요. 이제. 이거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에는 그 짐승이 그 종교를 이용해서, 즉 영적인 간음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 그래서 이 바벨, 그래서 이 단어가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혼돈이라고 하는 용어로 나와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문화 트렌드라고 하죠. 요즘에 트렌드란 말 많이 쓰는데 문화 트렌드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로세 때와 같다. 로세 때. 마지막 때의 모습이. 또 하나는 뭐냐? 뭐라 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에 벌어진 일이 뭐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소위 말하면 거인족이 태어난 족 아시죠? 그 중에 있었던 것이 지금 짐승과의 관계, 수간이라는 게 있었다고 내가 말씀드려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리스 신화가 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 신화는요, 제우스가 탁 보니까 인간의 여인들이 아름다워. 그래서 갑자기 뭐로 돌변했습니까? 황소로 돌변해가지고 가서 겁탈을 해가지고 여자를. 맨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6장에.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냐면 환인이 하나님이죠. 환인의 아들 환웅,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죠. 성경에 나오면 신. 그가 지상에 내려와서 웅녀, 사람의 딸과 혼인을 해서 누가 나왔어요? 거인족에 해당하는, 네필림에 해당하는 유명한 누구? 단군이 생기신 거예요. 똑같아.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이런 신화가 있어요. 왜? 창세기 6장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가면 교회가 휴거되고 올라가서 이 지상에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환란 시대가 시작이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아닌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 다시 우주에서 내려와서 사람과 섞을 것이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아닌 자들이 사람과 다시 하나가 돼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를 것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잖아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로세 때. 로세 때에 유행했던 건 뭔가요? 동성애. 동성애가 문화 트렌드예요. 다수가 동성애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동성애를 안 하면은 소수가 되는 거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미국도 지금 가니까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뭐 국회의원 후보고 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 다 마치 이제 다 노골적으로 카밍아웃도 하고 뭐. 자, 뭐 여기서 그건 길게 얘기할 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때, 자, 마지막 때의 트렌드에는, 자, 동성애는 이미 뭐 아주 뭐 우리나라에도 뭐 왕의 남자인지 뭔 남자인지 해가 그런 영화가 나오면서부터 아주 그냥 일반화되고 뭐 옥탑방 고양인지 이 고양이 옥탑인지 뭐 또 한참 막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져서 뭐 아이 동성애 뭐 자주 나온 얘기 아니야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놀라지도 않아 이제. 그렇죠? 근데 짐승하고 이 얘기도 이제 벌써 신문에 한두 번 제가 봤는데 아랍에 있는 그 세상에는 이 아랍 쪽에 중동에 있는 데는
여자들이 이 수간 아주 즐겨한대요. 왜냐? 문화적으로는 이미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서구 문화를 다 압니다. 그런데 아랍은 소위 말하면 결혼할 때 그 소위 심사하죠. 청년성이 있는 점을 심사해가지고 그러면 없으면 그냥 바로 죽여요. 이게 아랍 사람들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막 저 자기 여동생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가문을 더럽혔다고 막 이런.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기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짐승들하고 소위 말하는 그런 관계를 하는 것이 아주 잘 이미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 중동의 그 이슬람교 목사들이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다 그쪽 중동 지역에 가면 다 알려진 얘기다. 미국도 많습니다. 지금 다 수시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간. 두 번째, 우리나라에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알려지질 않아서 그렇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근친상간이에요. 롯의 딸들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태어난 족속이 오늘날의 요르단이라. 요르단 족속은 지금 다 암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이죠. 지금 실제적으로 그 후손이 있어요. 지금 요르단에. 네? 근친상간. 부모가 자식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은 아동 성폭행의 상당수가 바로 그거예요. 문화적으로.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롯의 시대와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 기도하고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씀에 붙어있고 기도에 붙어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와 같이 점점 더 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휴거되고 올라가면 그 시대를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밤낮 기적 표정만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대를 그 당시의 세대를. 자, 그 다음에 20절 주위에 다른 어떤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던 자는 진멸할지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르호보암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열왕기에 나오는 여러 왕 시대에 전부 다 이와 같은 우상 신들을 다른 나라 신들 거기에는 뭐 바알도 있고 다곤도 있고 물고기 신 다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시인일까요? 오늘날 이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는 탐욕은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세 가지가 순서적으로 제일 큰 위대한 신이래요. 첫째는 돈이야, 돈.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첫째로 두는 우상은 숭배하는 것은 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 섹스. 세 번째는 교육이에요, 교육. 그 순서대로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돈하고 섹스는 같이 그 다음에도 우리나라도 교육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현대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탐내고 있는 거 가장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탐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오늘날의 신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1절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이 정신을 살려서라도 우리가 잘 대해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만큼 아니고 외국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지 차별 대우하지. 머리가 노랗거나 막 눈깔이 동그래가지고 알사탕만 하지 그냥 이런 나라 사람들은 그냥 가가지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아주 이렇게 감잡잡하고 아유 우리보다 못 산다 그러면 아주 깔보고 그러죠. 네. 하여간 대한민국처럼 외국인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차별 대우하는 나라가 없다.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문화적으로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 왔더니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따로 짓죠. 근데 뭐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가면 화장실에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즐겁을 했다고 그런 얘기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는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졸부가 돼가지고 갑자기 조금 경제적으로 나아지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중남미도 비슷해요. 중남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좀 못 살고, 물론 브라질은 뭐 우리하고 뭐 쌍막하 이제 상당히 잘 사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 나라는 대부분 굉장히 못 삽니다. 그렇죠? 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니까. 그러나 문화적으로는요,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중남미에 많아요. 그리고 이 소위 말하면 그 역사 문화적으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낮다고 해가지고 가서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무역이나 이런 데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반대로 일본 사람들은 아주 그 비율을 잘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가격은 비싼 가격인데도 일본 사람 것들을 우리 거를 안 사고 일본 사람들 거를 사게 만들어요. 왜냐? 중남미 사람들은 감성적이에요. 이성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게 싸니까 사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분이 나빠. 우리를 비웃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걸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멍청하지만 감성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우리는 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실패를 하고 그러는데요. 자, 하여간 나그네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22절,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22절에서 저도 읽다 보면은요, 성경에서 고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꼭 고아란 말을 안 쓰고 꼭 아버지 없는 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지금도 의심이 돼. 그러면 아버지는 계시는데 어머니 없는 경우에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으로서의 뭐 이런 경제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힘과 관련된 건지 의도적으로 꼭 성경은 고아라는 말을 안 쓰고 아버지 없는 이렇게 꼭 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특별히 배려하시는 두 부분이 바로 이 두 대상인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자에 대한 보호하시는 마음이 여기 들어있다. 신약에서는요, 가만히 있어요. 죄송합니다. 22절이 그 내용이고 23절, 24절이 거기에 연관된 내용이죠. 내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내 진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하나님 아주 굉장히 진노하시네요. 내가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리라. 신약에서는요, 자, 우선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 가운데 과부들의 제사를 삼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주 악한 자 중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1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야말로 그 중에서도 이제 구약에는 가장 힘없는 존재였죠. 자,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5절로 가시면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신약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쓰셨어요? 예. 야고보서 1장 25절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26절 죄송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리라. 근데 굉장히 의역이 돼 있어요. 26절에 보면 여기서 신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religious고요. 밑에 나오는 신앙 행위는 religion이에요. religion이란 말 우리 다 종교라고 번역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소위 말하는 모금교회 출신들이 계실 텐데 모금교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종교예요. 그렇죠? 종교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교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종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교 여기 나와 있죠? 무슨 종교라고 했습니까?
여기 종교. 어디 있어요? 27절 보세요.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행위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진짜 종교가 있어요. 올바른 종교가. 어떤 종교가 올바른 종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그렇죠? 두 번째,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 그 성경에서는 종교를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없어요. 순수하고 바른 종교는 권장하고, 잘못된 종교 행위, 예를 들면은 뭐 예배 의식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치우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 의식을 쫙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지만, 종교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서 다 잘못된 것으로 쓰이는가? 아닙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올바른 종교가 있어요. 올바른 신앙행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것. 이거 우리가 신약적으로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것이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25절. 내가 만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그에게 이자 받는 자같이 굴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지니라. 내가 어떻게든 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이것을 넘겨주지니라. 우선 25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12지파에 해당하는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민족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0절.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차별대우하냐 이거지. 왜 우리한테는 이자를 받냐 이거죠. 신명기 23장 20절. 중세 유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주 즐겨했던 업종이 뭐냐면 소위 말하면 고리대금업이에요. 네. 유명한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그 베니스의 상인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소위 말하면 전당포하면서 또는 돈놀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수놀이도 하고 그래가지고 돈 버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요. 신명기 2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타국인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형제간의 어떤 그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이번에는 담보로 잡는 얘기가 나오네요. 26절. 내가 어떻게든 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그에게 넘겨줄지니라.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덮는 것이요 그의 살을 덮는 의복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은혜로운 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겉옷은 거의 담요 수준이죠. 그래서 그것이 겉옷을 얘기하는데 그 겉옷은 잘 때 사막 같은 데서는 그냥 그 모래 같은 데서 보면은 밤에 추워지면은 그걸 덮고 자잖아요. 근데 그것을 뺏어가면은 어떡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소개되잖아요. 나는 은혜로운 자니까 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롭게 대해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주는 거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지. 왜? 돈을 빌려갔는데 담보로 잡혔으니까. 그러나 너는 그 받을 자격이 없지만 왜? 너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많이 베풀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28절.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비자를 저주하지 말라. 유다서에 보면은요. 유다서에 보면은 이 심지어는 누구죠?
가브리엘인가요? 가브리엘이 아니고 미가엘마저도 마귀에 대해서 그렇죠? 함부로 말을 안 하고 그냥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유다서에 나와 있는 내용 아시죠? 어디 나오나요? 유다서 맞나? 네, 유다서. 예, 유다서 9절에 보면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툼을 언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그다음에 여기 통치권을 멸시하며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도 비방하는 자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 소위 말하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9절 신약에서 바울이 한번 인용한 적이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바울이 참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딱 그냥 성경 구절이 입에서 툭 항상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고 크게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3장으로 가시면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약이 오르니까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매 3절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율법을 어기고 치라고 하느냐 그게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서 딱 대꾸를 했는데 4절 곁에 서 있던 자들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며 바울이 순간적으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하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참 능수능란하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이 소설 있죠. 현대 소설의 효시라고 알려진 현대 소설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갖춘 소설의 효시라고 알려져 있는 돈키호테. 뭐 서양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그래서 뭐 요즘에 뭐라 그러나 뮤지컬도 나오고 뭐 하여간 다양하게 이제 소재로 등장하는데 그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을 저는 다른 이유로 뭐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냥 다른 이유로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 인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 신명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제 추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너무나 능통한 거야. 근데 유대인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죠. 뭐 단정 짓지 않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든가 그다음에 세르반테스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하여간 보면은요 성경 구절을 능수능란하게 인용합니다. 돈키호테가 딱 얘기하면은 바울처럼 딱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답변을 해요. 우리가 이 크게 본받을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능숙했다, 스킬풀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단단한 음식에 능숙하지가 못해. 스킬풀. 요즘 영어로 쓰면 달인이 돼야 된다는 게 달인. 성경의 달인이 돼야. 너희는 아직 성경의 달인이 안 돼서 그래서 자꾸만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는 거라. 항상 우리가 딱 하는데 어떤 상황에 대처할 말씀이 어떤 상황에 대처할 말씀으로 탁탁 전부 말씀으로 우리가 다 대처해버리면 마귀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기록되었으되 하고 인용했을 때 물러서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다시 돌아오시면 29절
너는 내 익은 과일과 내 집에 처음껏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아들들 중에 맏아들을 내게 줄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은 그것을 그것의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덟째 날에 그것을 내게 줄지니라. 자, 29절 30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최우선으로 바쳐라. 그래서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간증을 읽어보니까 헌금할 돈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제일 빳빳한 돈 꺼내가지고 다리 위로 다 데려가지고 헌금. 교회 갈 때는 자기 가지고 있는 최고로 비싸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이런 거를 교훈으로 받아서 나름대로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마음은 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만나가는데 세상에 이렇게 시장 갈 때 입는 거 그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정말 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갖춰서 입고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잘못된 거예요. 자,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 삶의 최상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좀 마땅히 배워야 될 교훈이다. 그 다음에 이 여덟째 날이란 말은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이 새로운 시작, 부활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할례도 8일째 받도록 되어 있고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짐승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특별한 숫자라는 것. 그 다음에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 너희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들에게 그것을 던질지니라. 여기 보니까 네 가지가 우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죠. 두 번째는 내게 하나님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향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날 인정해주고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세상에서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께로 향한 삶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짐승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줬네요. 그렇죠? 인간에게는 찢긴 음식 주면 안 되지만 개에게는 줘도 좋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죠? 누구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개에다 비유하면서 성경에 보면 개에게는 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여인도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 참조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오늘 8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1절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뭐 신약적으로도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겠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1차적으로는 개인에 해당되는 거겠지만요. 오늘날 이 죄를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것은 언론 매체인 걸로. SNS는 말한 것도 없고. 지금 그 SNS 하면서 거짓 소문 퍼뜨리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지금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들을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지금 전달하고 있죠.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돈 받고 가서 거짓 증인해줘가지고 그렇죠? 엉뚱한 사람 감옥에 보내고 진짜 감옥에 갈 사람은 빼내는 일이 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막 못 사는 사람이 지금 뭐 아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 아닙니다. 2절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붙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죠.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다수는 대부분 다 우매한 대중이라 그래가지고 속이기가 쉬워요. 야,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데 촛불 들고 나가자. 그럼 다 나가는 거야. 애기도 끌고 나가고 다 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생난리를 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누가 책임진 사람도 하나도 없어. 나라를 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온통 나라를 다 뒤집어 놨는데 그럼 누가 책임진 사람이 없어? 그렇죠? 걸핏하면 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가지고 으르르 갔다 으르르 갔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한 사람과 하나밖에 없어. 다 반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수다. 그게 다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마틴 루터는 혼자지만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굽히지 않을 수가 있었죠. 욥기 31장 34절에도 욥의 신앙도 똑같았어요.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회사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모여가지고 야 나쁜 짓 하자 한탕 하자 이러면 위 나도 가자 그럽니까? 어때요? 31장 34절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려면요 여러 가지 소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너 혼자 고고한 척 하지 마. 너도 다 똑같은 인간인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네. 다수가 결정했는데 왜 안 따라오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뭐 우리 뭐 모두 다 뭐 데모에 참가합시다 하고 막 선동을 했어. 그 중에서 나는 싫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막 몰아가지고 막 심판하고 막 비방하고 뭐 막 그래? 그때 여러분들이 나는 옳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겠다 라고 하는 용기가 과연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근거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욥기 31장 34절에 보면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큰 무리를 두려워하거나 가족들의 멸시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잠잠하고 문 밖에 나가지 못하였더냐. 난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다. 올바르면 했다 이거야. 네? 아주 유명한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옳으면 하라. 옳지 않으면 그만두라.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If it is right, do it. If it is wrong, quit it. 설교 제목 어떠세요? 너무나 간단해. 옳으면 해. 죽든지 살든지 따지지 말고 그냥 옳으면 해. 잘못됐으면 그만둬. 망신을 당하든 아니면 뭐 쫓겨나든 뭐 그만두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다. 명설교 같아요. 명설교 제목. 자, 3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현대판 오늘날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이건 나쁜 건 아닌데 죄를 지으면 그 사람도 죄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난하다라고 해서 죄인인데 그걸 덮어준다든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공평해야 되니까 4절 만일 내가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것 같아. 안 돕고 싶어 우리도.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이를 악물고는 없네.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 네? 으이그 쌤통이다 그러는데 그래도 도와주려는 거야. 예? 그런 경우가 있나요? 혹시라도? 예. 참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 생각이 맞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유사한 실제적인 적용이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서 적용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굳게 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이제 가난하다고 해서 또 무시해서도 안 되겠고 도와줘서도 안 되겠고 7절 너는 거짓된 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인 재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가지고 다시 재심해가지고 다 뒤바뀐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신학적으로 그러면 사악한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데 여기는 왜 이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약의 교리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심판하신다는 그 원칙을 천명하신 것이지, 신약시대에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칭의를 안 주시겠다, 의롭다 안 하겠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만드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스캔들은 99%가 다 뇌물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제안 드립니다. 국회의사당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써서 크게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걸어놓읍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원을 한번 할까요? 국회에다 들고 가서 국회의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에다가,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에 1인 시위를 한번 할까요? 100일 동안만 하면 되지 않을까? 100명이니까 우리가 하루에 가서 2시간씩만 국회의원들이 오라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뇌물이란 단어가 성경에서는 선물이란 단어네요. gift, 선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선물은 뇌물로 번역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왜? 우리말로 여기서 너는 선물을 받지 말라 그러면 자식이 생일 선물이에요, 안 받아나.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문장에서는 영어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선물로, 뇌물로, 나쁜 의도로 주는 그런 거는 뇌물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9절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유대인들 이제 안식일 지키는 일, 그다음에 명절 지키는 일, 이런 말씀들을 조금 더 보면은 구체적으로 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더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23장 8절까지 봤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